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모습들이 우리 지금 현대,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가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가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9장을 봤지만 뭐 7장, 8장 이렇게 9장으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지난번에 4장 봤으니까 5, 6, 7, 8 한 요 정도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그 집사들을 세우고 그 집사 중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결국 그는 죽음을 택하죠. 다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서 계신 걸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리고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도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 삶이 변화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도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했을 때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근데 이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누가 왔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 베드로가 변화됐고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들, 그가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가 또한 명령했더니 나음받는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이제 32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루따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풍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거의 이 당시에는 거의 죽을 병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음 받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치료하는 뭐 그런 약들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자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봐봐요. 34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베드로가 늘 지난번에도 뭐 이 베드로가 내게 은과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베드로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우리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해결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병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목사님들이 안수해주고 오늘 이제 수능생들은 이제 예배 드리고 11시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를 해줄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의 그런 안수 기도가 능력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안수를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능력이 있을까?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까? 이걸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사역을 신실히 감당하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교회마다 있고 수많은 그런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목사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다시 반대로 봅시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한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나의 친구와 나의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치유함 받고 해결함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 받고 해결함 받습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사무쳐.
이게 사실 옛날부터 그 PK들, 목회자 자녀들은 항상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고, 들은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는 게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많다고 나의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야. 성경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예수만이 답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켰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탁월한 그 사람들 있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 심지어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다 기록하느냐? 야훼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기를 하고 쓰는 거야. 이 서기관들의 역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달달 외워서 그 한 장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가 치유하며 그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가 사람들의 영혼에게 구원이 있다 말하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이 알았던 자들은 정작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예수로 귀결되는데 그 메시아로 귀결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많이 한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한다가 결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다와 이게 네 꼴, 동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깡도사님은 늘 얘기하는 게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사울 얘기할까요? 사울도 그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율법을 알았고 그의 열정에 의해서 누굴 잡아다가 죽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는 열정이 있었고 그는 너무나도 많이 알았고 그는 그 삶 속에서 그 열정을 드러내며 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던 사람이야. 근데 굉장한 오해가 있었죠. 구약의 복음을 오해했어요. 그 구약의 복음은 예수님인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울의 역할이야. 근데 사울이 누구 만나니까 바로 180도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야. 이제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어떠한 부와 명령 그런 것들을 물론 그걸 위해서 살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추구하던 삶,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의 열정을 다 바쳐서 어디에? 예수님 전하는 삶으로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되느냐? 삶은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그걸 확신합니다.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성령 불 받으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그 삶은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잘하며 성령에 충만해요. 그럼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받고 능력이 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그 풍성한 삶이 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야. 무엇이다? 예수. 오늘 베드로도 예수, 그의 지금 중풍병장 걸린 지금 애니아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모든 문제와 모든 치유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요.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예수 이름을 붙들면 여러분들 그냥 성령에 충만하며 여러분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되는 거야. 이걸 확신합니다. 근데 깡도사님은 너무 늦게 알았어. 청소년부 때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그렇게 외우고, 물론 내가 성경 말씀 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고 익히고 체화하고 체득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정작 예수 복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직진이야. 그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 가지 그러한 형상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다스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의 그런 형상들을 성경에서 가끔씩 묘사를 해. 성령은 뭐와 같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 아무튼 그렇게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뭐가 같다? 세아야? 불과 같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또 뭐가 같다? 생수의 강, 물과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렇죠? 근데 뭐 때로는 바람, 푸뉴마, 르하우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바람과 같이.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성령님을 나타낼 때 불과 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불과 같다. 제가요,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에 불 받았다고 하는데, 무튼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요, 불과 같아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의 특성이에요. 이 불은요, 옆으로 번집니다. 다른 것이 오면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똑같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사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았었어요, 원래.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알던 자였어. 근데 저쪽에서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에 미쳐있는 그 예수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불 끄러 가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불 끄러 가다가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만났고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역사의 주역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사의 주역이 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갑니까? 그럼 대학교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대학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을 갑니까? 직장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에 가요? 가정이 바뀝니다. 물론 오래 더디게 갈 수도 있어요. 확 변하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이다. 그러면 내가 불처럼, 성령의 불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나아가서 나만 치유함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치유함받게 하는 것, 그들의 죄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 자에게도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성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충만하지만 공동체가 또다시 충만하게 됩니다. 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는요, 그 베드로의 그 자신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어요. 누구? 항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요빠로 가서 다비다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락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한 38절 읽어볼까요?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병든 자를 고치니까 지금 이 다비다도 지금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를 간청하죠.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아이러니함에 맞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은 병치유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가서 믿음으로 고치고 너희들이 가서 믿음으로 말씀 전하고. 근데요, 갔더니 귀신도 못 쫓아내죠. 근데 오늘도 또다시 누구한테 영적 지도자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었기를. 지금 이 도르가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어요? 과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함,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땐 내가 복 받으라고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론 그거 걷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거지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멀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수완이 있더라고, 능력이 있더라고. 나중에 한 공장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게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강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일이야.
진짜 거지가 집에 왔는데 목욕 제재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경비원으로 취직하고 돈 좀 모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좀 잘 발탁이 돼가지고 CEO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공장을 차려가지고 공장 회장까지 됐어요. 정말 탁월했죠. 그분이 정말 많은 걸 헌신해서 지금 교회를 세운 건데 거기 아버지 교회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가 받은 복이, 그가 가진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걸 까먹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뭔 말 할지 알겠죠? 회사가 망했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봐서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엔 결국 악하게 뒤돌아서고 갔지요. 근데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삶 가운데서는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보게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석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를 위하여서, 내가 뱉다쓰고 잘 되기 위하여서 하라는 게 아니야. 다비다가 정말 탁월하게 그는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 그 시신 옆에 누가 와 있다고? 과부들이 와 있어요. 과부들이. 근데 그들이 왜 울어요? 그들이 지금 받은 게 무엇이라고? 속옷과 겉옷. 여러분 이 시대에 옷이 싼 게 아니야. 엄청 비쌉니다. 옷은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입는 그 옷은 때로는 옷이고 때로는 이불이고 때로는 정말로 이 엄청난 황사와 모래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야. 근데 그 겉옷과 속옷을 해줬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그 비싼 것을 마련하여서 특히 과부들, 약자들이죠. 과부들이 약자들이에요. 노인, 아이, 과부, 정말로 그 시대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들을 지금 챙겨주고 그들을 보살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다비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 한번 41절 읽어봅시다. 같이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시고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데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달리타 쿰 하니 소녀가 일어나지요. 근데 오늘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다비다를 보면서 다비다 쿰 하는 거예요. 쿰. 다비다야 쿰.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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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는 소녀고. 다비다 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다비다 한 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부활하는 것을, 그가 새 생명 얻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 다비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지금 기적과 이적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왜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고 치유해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변에게 구원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어. 충만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 근데 이 명령은 무엇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그 충만하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부활 생명.
영생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근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느냐? 나의 삶이 잘 되어지고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게 보고 있어요. 어떤 하소연을 하느냐? 그 언니가 안 믿는데, 권사님이야. 근데 권사님 언니가 안 믿는데, 그 언니가 그런데. 권사님이 좀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 언니가 그런데. 야, 너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새벽 예배, 교회 봉사,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꽃꽂이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네 인생 왜 그러냐? 그러면서 언니가 그 권사님을 폄하하고 욕하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더래.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고 내가 내 언니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지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어떻게 됐을까? 해결받았어요. 그분이 그때 그 지축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이 재개발을 돼. 그리고 같이 그 교회도 재개발 그 보상을 받아서 옆으로 넘어가게 돼요. 옆동으로. 근데 넘어가면서 그 권사님도 따라왔어, 교회를. 근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큰 땅. 그 집에서 가장 잘 사는 자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가장 잘 사는 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래서 나중에 언니가 그러더래. 복 받았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대기업 다 취업하고. 그게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되면,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실의 축복이 없고, 내가 그냥 영원한 천국 소망만 가지고, 물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져야 되지만, 현실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왜? 전도해야 되니까. 나의 삶이 찌글찌글하면,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치유함받고 해결함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 보라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 읽게 하고 계속 전도하게끔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중이야. 결국은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죠. 근데 괜찮아요. 가정으로 불러드리면 돼요.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친구들 모아놓죠? 가끔씩 친구들 초대하죠? 그런 것처럼 가정으로 불러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삶은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의 그 초점이 아니야. 강도사님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교제와 섬김과 전도의 생활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불균형한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도사님은 애쓸 것이고 변화를 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계속 말씀과 기도로 내가 성령으로 깨어 있겠다. 내가 그래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